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절로 35절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손발을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라 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하는 것과 죽음을 주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는데.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에게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와 요단과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지역에서 많은 무리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맞이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서 쫓아가며 귀신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둘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다데오와 시몬이요.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물로 식사하려고 오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은 그가 말씀을 주셨다며 또 시대의 왕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하나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니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되었더니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불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적대시하거나 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수많은 관계들의 스펙트럼 속에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들을 정직하게 성찰하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써 생명에 이르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이 복음서가 계속해서 전개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한쪽 손이 마른 사람, 마비되고 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절박한 필요를 자신의 삶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간절히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차이를 보일까? 왜 그렇게 엄청나게 다양할까? 이것은 자신의 삶에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 분이신가에 대한 응답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거기에 뒤따르는 태도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관계를 어떻게 세워나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 이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짐짓 모른 채 함으로써 피해가려고 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창조주로, 세상의 심판자와 구속의 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엄밀한 영적인 질서, 이것을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의 응답, 예수님께 대해 내가 취하고 있는 태도, 이것을 정직하게 냉정하게 성찰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을 제가 사랑하기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갈릴리에서 따르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 3장 7절에 나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소문과 명성이 이제 곳곳으로 퍼져나감에 따라 더구나 치유와 기적에 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주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다수가 또 십자가 처형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에서 온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8절에 나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수님을 통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선교적인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선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퍼져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의도였던 것이죠. 극동아시아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과는 문화적으로나 거리적으로나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는 우리 민족에게도 마침내 이런 선교의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복음이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저희 집안도 북한으로 들어온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4대 정도 되는데, 3대, 4대 정도 되는데, 물론 기껏해야 이제 한국은 선교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것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 민족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미국 다음으로 이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던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이 복음서, 지금 저희들 마가복음을 마침 한 몇 달간, 수개월 같이 살펴보게 되었는데, 묵상하는 본문으로 굉장히 복음서가 좋습니다. 특히 관상적인 읽기를 할 때 굉장히 좋은 문학적인 장르가 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복음서인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여러분 한번 천천히
이 말씀의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저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3장 10절이 저에게 다가온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다. 사실은 지난주 2장 본문에서도 중풍병자였던 친구를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된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네 줄에 달아내서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이제 보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그저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을 만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이고 인격적인 터치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들의 삶에는 회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설교자와 교사들로부터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말씀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로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묵상과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오시는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저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보아너게라는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는데 이 나중에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그 행동거지가 기차 삶아먹은 화통처럼 시끄러웠던지 우레의 아들들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요한이 평생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제 90세가 넘도록 반모섬에 유배되기까지 그때는 이제 사랑의 사도가 인격적인 변모가 그에게 일어난 것이죠. 두 번째 그룹은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밝힌 것입니다. 다데오는 열심당원이죠. 질롯이라고 부르는 이 질롯은 단검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질럿이라는 말이 그 짧은 단검이에요. 그걸 품고 다니면서 로마의 요인들을 암살하고 내가 같이 민족을 위해 죽겠다는 사람들, 질럿이라고 부르는 그런 출신도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있었고 가나안 사람 시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세 번째 카테고리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12제자는 훗날 12사도가 되는데 물론 가룟 유다는 중간에 자살함으로써 이 12이라는 완전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고 사도행전 1장 26절을 보면 초대교회는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12사도의 수에 채워넣게 됩니다.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신약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12사도들로 연속성을 가지고 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인너서클 그룹 그 다음에 중간 그룹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두움으로 사라져버린 가룟 유다가 크게 세 부류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밤새 기도할 만큼 이 제자들의 선택은 예수님께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이제 펼쳐지는 데 있어서 세워지는 12명의 제자, 즉 사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의 공통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선교사로 부르셨을 때 내가 예라고 순종하겠다고 응답한 것이 평생 동안 자신을 칭찬하는 정말 결정적인 일이었다. 내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행동을 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은혜가 된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전권을 가지고 누군가를 특히 제자들을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선택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죠. 유대교는 일반적으로 랍비를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스승을 자기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제자들의 선택에 사도들의 선택에 있어서는 철저히 예수님이 그들을 택했을 뿐이지 그들이 자원했다고 해서 거기에 뽑힐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즉 뽑힐 만한 어떤 재능이나 은사, 사회적인 배경, 지도자가 될 만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뽑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길 자격이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좋은 제자란 누구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응답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문제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왜 선택하셨을까? 여기에 우리는 사실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충돌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양자 모두를 긍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 많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마지막 레스트 서퍼 6월절 만찬의 자리에 손을 얹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행동을 오류나 착오라고 보기보다는 가룟 유다 같은 자마저도 선택하셔서 회개하고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더 주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그 호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를 전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3장 6절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손마른 사람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시작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치유를 한다는 것은 의술을 통해서 구제 행위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만 의술을 사용하도록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해석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그들만의 규례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는가? 규정에 따르는 행위는 철저히 하면서도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완악하게 마음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의 자기의, 그리고 규칙에만 몰두하는 어떤 규례를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그들의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또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추종자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이들은 정치적인 위협을 느끼고 또 예수님과 대척점에 섰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이 전개됨에 따라서 예수님을 절박하게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자신의 위선과 불의, 교만함과 비열함을 지적받게 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에 더 신경을 쓰면서 생명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기회를 허비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서로 상이한 너무나도 다른 다양한 반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오해합니다. 가족들의 경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를 인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으로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조차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2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혀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뿐이다. 귀신의 왕에 들린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명령을 통해서 귀신의 부하, 쫄개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을 신성모독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능력이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권력이 위협을 받을까 염려하면서 자신들도 믿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또 어떻게든지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교묘하고 말도 안 되는 비난과 주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진리에 굳게 서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언제나 칭찬하거나 호의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예수님도 사도들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먼저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비유를 베푸시는데 바로 자기를 거슬러 분쟁하는 사탄의 나라가 스스로 설 수 없다고 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의 신성모독적인 비난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혜로운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 전에 authoritative prayer, 이 권위의 기도, 권위를 사용하는 기도, 이것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집은 설 수 없다. 우리가 사탄의 나라를 향해, 악의 세력을 향해 스스로 분쟁하고 망하라, 너의 세력과 너의 집이 무너지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권위가 그런 기도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설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가짐으로써 우리는 그런 대적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는 더 강한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은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골로새서에 보면 십자가로 모든 우주적인 권세들을 무장해제하십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개선행렬에서 포로들을 끌고 오듯이 똑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의 세간을 강탈해 내신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은 마치 맹수가 자신의 이빨 사이에 낀 고기를 절대로 내주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세력에 들어와 있는 인간의 영혼을 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강한 자를 정복하실 때 그들의 무장을 해제하시고 그들의 세간을 늑탈해 오시는 것이죠. 그들의 소유를 빼앗아 오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선교지에서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이런 우주적인 권세가 충돌하고 예수님의 권세가 승리함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더 강한 자로 소개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예수님이 더 강한 자가 되심을 세례 요한이 이미 선포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헐뜯는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성령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인도해 주셔야 하는데 그 성령님을 모독하고 대적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를 완전히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가 나의 참된 가족인가를 말씀하시죠. 31절부터 35절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예수님께도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조차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가족들을 돌보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를 돌보시고 그들을 참된 가족으로 여기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혈연을 통해서 맺어진 가족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만들어지는 궁극적인 가족, 영원히 지속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는 것이죠.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는 이런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시면 이제 복음서 마가복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수록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응답과 반응이 쏟아져 나옵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성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가. 이 관계라는 것은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에 따라, 고난과 도전 앞에서, 또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과 맺는 관계가 시시각각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우리들의 관계를 성찰하시면서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시는 기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멸시받고 심지어 죄인으로 취급받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 그분에게 나와왔습니다. 주님을 만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혈루병이 걸렸던 여인,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댔을 때 누가 나에게 손을 대는가? 예수님의 치유의 권세와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갔다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런 종류의 터치가 아니라 아주 결정적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영혼과 주님의 능력과 우리의 삶이 연결이 되는 그런 종류의 터치, 그렇게 주님을 만지고자 하는, 또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 우리에게는 그것이 간절히 필요한 것이죠. 치유와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인격적이고 영적인 만짐이 있을 때 그 능력의 근원은 우리와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주님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닫은 사람들이 많은가. 수많은 다양한 인격적인 반응과 응답들이 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 속에 다시 한번 집중하는 기도, 이 시간 잠시 저희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주님을 때로는 대적하고 죽이고자 하고 적대시하고 신성모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간절한 힘을 가진 많은 병자들이 나와 주님을 만지고자 하고 그들의 간절한 필요 때문에 주님을 절박한 마음으로 목마른 심정으로 찾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저희들 잘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수없는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지금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주님의 부르심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 정체와 또 걸림돌이 놓여 있다면 그것을 치워주시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주님과의 관계를 흔든다면 더욱더 안정감 있는, 흔들리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세상의 그 무엇도 방해하거나 흔들 수 없음을, 빼앗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들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관계를 실질적으로 더 사랑으로 친밀한 관계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보내는 많은 시간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와 함께 있도록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단지 일을 시키기 위해 심부름꾼으로 그들을 부르시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동고동락하며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음을 깨달으며 저희들도 그런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우리들의 영혼을 살찌우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영혼의 성장과 회복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넉넉히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미워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인간적으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그런 자들까지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권위 있는 권세를 기도 가운데 사용할 수 있기 원합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조차 예수님은 제자로 불러 그에게 수많은 회개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어떤 영혼도 없음을 긍정하면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